네, 팔복의 말씀 지난주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없으면 너희들 어떡할래?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무슨 내용인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정체성, 나는 사람이다. 그저 살아갈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집에서 이제 기르는 개나 고양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주면 좋아하고 그게 이제 동물의 특성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동물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니나 너나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동물의 인생이나 인생이 아니죠. 동물의 삶이나 사람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은 나는 어떤 때 나는 인간인가, 나는 사람이라고 느끼나?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라고 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의감에 불타거나 아니면은 극률한 마음이 생기거나, 고양이가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면 자아 성찰을 하거나 고양이가 오늘 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울을 보면서 하진 않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가치를,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양이가 뭐 오늘 우리 주인님 너무 아름다워 뭐 이런 걸 절대 하진 않죠. 결국에는 이러한 양심, 정의, 긍휼, 자아 성찰, 아름다움, 가치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오늘 또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오늘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굉장히 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감사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방금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좋았죠? 개인적으로는 뭐 선교사님의 말씀이 뭐 세련되거나 아니면은 사역적으로도 막 어마어마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구름대 같은 민중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 찾아오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사역을 어디 계시는지 그런 거 없었지만은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도 뭔가 모르게 어떤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를 좀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날 것. 복음의 날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나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도화되어 있고 뒤에 히터 꺼주세요. 또 너무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날 것, 사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목도하면서 본질을 집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너무 복잡하고 내 인생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가리워지진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복음의 순수함을 좀 목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좋다고 반응을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선교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렇죠? 왜 반응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악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성악 전공해가지고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레바논 가가지고 그 사람 난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국가 지원금이 있겠지. 음모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몇 달 만에 돌아와서 커리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익이라는 가치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동이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이 어떨 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 신앙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상태가 어떻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이 뭐냐면, 마카리오스,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뭔가 도와줘야 하는 마음이 들고, 단순하게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한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넌 복이 있다. 넌 반응하지 않냐? 넌 심령이 가난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착하건 나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부자건 가난하건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실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이 예수님과 선교와 이 국률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 반응하지 못합니다.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냥 치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해서 치욕당하는 거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치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거나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애통한 마음이 생기거나 의로움의 주림, 하나님 이거 그냥 둘 겁니까? 내 마음속에 간절히 어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주림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뭔가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나 그런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다. 마카리오스, 너는 행복자다. 이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위에 계신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아랫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뭘로 확인할까요? 그래서 대표단을 파송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할 때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리죠. 그래서 이 소식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전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고 뭔가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왜 복이냐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헌신, 수고, 예배드림, 거룩한 공감, 탄식, 안타까움, 슬픔, 찬양, 기쁨,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징들이에요. 결국 올 한 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궁금하고 의심되고 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의심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표징들.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편해요? 예. 불신자. 예배를 안 드리면 몇 주 안 드려봤어요? 다들 너무 잘 성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몇 주 한번 안 드려보세요. 한번 견딜 수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꼭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를 안 나가 보시라고. 가능한지. 예배를 한번 안 드려 보시라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작정을 해보라고. 그게 가능한지.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그거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넌 게 아니라 예?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돌아갈 수 없는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카리오스. 너는 행복자다. 누가 뭐라고 하건 너는 행복자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너를 비루하게 볼지도 모르고 너를 초라하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희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슬픔과 고난과 기쁨과 예배와 모든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너희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유일한 증거다. 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팔복에서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 보세요. 앞에 맥락을 쭉 이어지면서 소금과 빛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딱 떼가지고 절대 말씀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도 한 번씩 많이 듣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근데 또 소금이 안 되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소금인가? 이런 의심들도 들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쭉 이어진 맥락을 보면 앞에 뭔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 그렇고 기뻐하라고 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뭐하냐 너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니들끼리 뭐 좋은 거지 너 뭐하냐 너 이럴 것 같아.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조롱할 것 같은 느낌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또? 막 흔들리죠. 네? 갈대같이. 네? 우리 삶이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저 가치 있는 삶이 맞을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말 구원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계속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당 안에 있으면 말씀 드릴 때 그렇지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는데 나가면 또 초라해지고 기죽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누굴 돕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 답답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사이다 드세요 그러면. 이 교회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한국교회나 또 교회 보면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심령이 애통하고 또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교회가 또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저는 사이다 스타일이니까.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은 답답해서 뭐 좀 이렇게 막 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교회도 안 바뀌어요. 사람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내가 이런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소금과 빛의 말씀이에요. 요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서 13절 봅시다.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익숙한 해석들을 잠시 접어두고 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런 조롱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일단 세상에 나와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팔복도 복의 비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해되시죠? 선포하는 겁니다. 예, 저같이. 예,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다!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소금은 절대 맛을 잃으면 안 되는 존재다.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땡.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근대 역사에서 유럽의 3대 물품이 있습니다. 유럽의 3대 무역 물품. 소금. 두 번째, 땡. 황금.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거 맞추시면 5달란트 드릴게요. 땡. 아편이라니. 즐기시나 봐요. 자, 소금, 황금, 노예입니다. 근데 소금이 작은 황금이죠. 작은 금이죠. 소금과 황금이 거의 같은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발 사이즈와 똑같은 소금을 준비하면 막교환이 됐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 레바논에 가니까 선포했으니까 이 레바논과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면, 레바논이 페니키아죠. 고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가 원래 지중해를 장악했죠.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 살다가 지중해를 장악해서 동방으로 진출을 할 수 있어야 로마 제국 전체를, 제국을 건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페니키아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카르타고 그쪽에 식민지를 개척했었고,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던 섬이 시칠리아 섬이 있었습니다. 이 시칠리아 섬에 트리판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그때 당시 염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로마 말로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라리움. 살라리움이란 말 뜻이 소금이란 뜻이고, 여기에서 영어로 바뀌면은 샐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인들의 봉급은, 로마 군인들의 봉급은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저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시대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소금, 황금, 봉급, 샐러리, 돈, 모든 가치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그 시대 당시에 어떤 것이 다 없어져도 소금은 절대 마지막에 없어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하고 세상의 조롱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냐? 세상이 바뀌냐? 하나님 알고 계시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듯이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소수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남은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절, 2절에 보면 제가 말씀 준비했나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흑암이 가득하죠. 2절에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3절 가서 뭐가 시작됩니까? 창조가 시작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모든 창조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뭐냐면 어둠의 상태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되게 초라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되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 회사는 망합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동그라미 교회가 없으면 한국 교회가 망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뭐 좀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땅에서 보면 바로 옆에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정도의 일의 결과치밖에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봤을 때 특히 밤하늘을 봤을 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반짝반짝 보이죠. 어둠 속에서 별만 보여요. 어둠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밤하늘을 볼 때 별만 보지. 그렇죠? 하늘에서 땅을 볼 때도 무엇만 보인 줄 아십니까? 교회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남아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남아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예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붙들고 살아가고 그 가치가 유일한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삶 속에 작고 크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면서 그 심판의 때를 연기시키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소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제자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교회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빛과 소금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14절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우리의 빛이 막 레이저처럼 쫙 뻗어나가는 광선이든 아니면 막 호롱불처럼 거지랑말랑 하는 초라한 불빛이건 예수님 봤을 때는 그냥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초라하더라도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을 여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들의 초라함을 주목하지 말고 하늘의 시선으로 너희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빛과 소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절대 감출 수 없는 너무 특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16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빛이고 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좋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도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긍휼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다를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 질량적으로 총합을 했을 때 더 많은 구제나 선교를 할까요? 더 많은 구제를 할까요? 아니 이 세상의 도덕가들의 착한 사람들의 양을 더 합하면 그들이 더 많을까요? 그들은 많겠죠.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더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단순히 보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는 어떤 예수님의 가치, 긍휼과 자비한 사랑의 사역들, 이런 거, 평화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6장 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라. 기본적으로 도덕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이 사람들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좋습니다. 많이 해야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는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도와줄 사람이 있지만 베실이라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결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이름이나 우리의 사람이나 무엇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하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뭐 평화를 일구어 가든,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건, 아니면 우리가 성실하게 뭘 살아가건, 회사에서 무엇을 하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죠. 근데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회사 열심히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구제를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엔 나는 열심히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도덕가가 되는 거, 칭찬받는 도덕가가 되는,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많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인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감춰주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 제자들은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목사도 개척교회 목사든 이전 교회 큰 교회였는데 나올 때 성도님들이 한 열 몇 명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한 목사님, 열 몇 명이 가는 것도 난 사실 마음이 되게 아파. 이렇게 만 명이나 되는데 욕심도 많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은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예? 만 명이나 10만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도 욕심인가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의 복음의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 명도 귀한 거예요. 한 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면 속상해요. 눈에 보여야 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이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몇십억의 인구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아주 소금 같은 소수가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인간 목사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한 명도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르죠. 예배 가치를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늘에서 봤을 때 가장 특별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과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는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유일한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공동체,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공동체, 그게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제자 공동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빛이다. 하늘에서 봤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가장 유일한 고귀한 존재인 뭐다?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세상에 너희를 조롱하지 하더라도, 너희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절대 너희를 그렇게 비하하지 말라.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13절 16절까지의 빛과 소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